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귀 권세 부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틀립니다. 아니,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입니다. 사실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보고 만지고 증언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예배해야 할 의미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교회에 피곤한 데 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어 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면 여전히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부활의 종교며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증인이 없었다면 부활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부활만 했다고 해서 그 말만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재판을 하잖아요. 응? 뭐 재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살인한 자가 살인을 했을 때에도 반드시 나는 안 했다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했다 그러고, 그런데 반드시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증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직접 만나고 직접 만지고 그러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에 시몬 베드로와 그의 제자 12제자가 나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또 요한복음 20장에 의심하는 도마는 직접 만지기도 하고 직접 옆구리에 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바울이 자신을 낮춰서 부른 표현인데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가리켜서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응?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또 무너지고 또 오히려 행복이 또 기쁨이 샘솟듯이 그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아멘.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받고 또 무덤에 가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과 좌절과 소망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요즘에 많은 체험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체험했다 하는 많은 분들 요새 간증 집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 그 자체가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산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야, 나 예수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손과 옆구리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소명을 받고 산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믿는다면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큰 승리의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에서 또 의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낙심했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펐던 사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부활은 슬펐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까? 그리고 수심이 더 가득하고 낭만과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늘 원망하며 살아온 삶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산 증인으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사망의 그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광명한 부활의 빛이 비추어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 여인은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함께 뒤를 따라갔던 여인, 흐느끼면서 울면서 슬퍼하며 따라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이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비틀비틀거리며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주님,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울분하고 이 속에서 눈물이 가득 차서 그냥 예수님 가지 마세요. 붙잡고 싶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만이,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죽으셨습니다만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시체가 무덤으로 옮겨지고 큰 돌로다가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호산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돌로 막아지고 나서 예수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슬픔, 12 제자들 모두가 고기 잡으러 가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쏟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무덤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돌은 옮겨져 있고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없어졌어요. 그냥 누웠던 자리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만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내놓으세요. 우리 주님을 내놓으세요. 우리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내게 내놓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이 여인은 울면서 그 향품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왔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놓으라고 막 울면서 애원했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찾던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벅차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요? 막 그렇게 찾고 울고불고 찾아다녔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살아있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 여인은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말 떨리고 놀라고 정말 기쁨도 함께 교차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슬픈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산 증인으로 첫 번째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를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과 좌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슬픔과 걱정에 두려움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없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슬픔 속에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하고 영원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고 의심했던 마음은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산 증인으로 부활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멘. 의심하는 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의심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감격한
큰 마음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마는 그 말을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데 큰 돌로 막아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냐. 너들 이거 거짓말 아니냐. 너들 환상 아니야. 이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의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직접 만져야 믿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는 만질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800만 우상이 득실거리지만 일본 사람들 전도하기 참 힘들다 그러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은 눈에 뭔가가 나타난 게 없고 만지는 게 없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뭔가 눈에다 보이는 게 있어. 하다못해 나무라도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게 나의 신이다. 돌멩이 갖다 놓고 돌에다가도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뭔가를 만들어 놔야 믿지. 우리같이 영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도마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해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야,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의심치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이 더 크도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다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고 또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급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의심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며 만문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심, 또 부인을 믿지 못하는 의심, 이웃을 믿지 못하는 의심, 세상적인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바로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는 그런 사람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의심이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지고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의심 많은 도마는 도마같이 눈으로 봐야 됩니까? 만져봐야 됩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체험하고 또 기독교로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꿈에서 주님 만났다, 또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현재는 주님의 산 증인으로 바뀌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간증인들이 요즘에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역시도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소명을 주셔서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는 간증의 삶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의 의심은 떠나가고 믿음이 굳게 들어가고 산 증인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의심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믿지 않고 의심하면 가정에서도 파탄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의심을 한다면 이웃과도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의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사회, 무너진 부부, 무너진 자녀와의 관계, 무너진 세계가 다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세 번째, 예수 부활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순교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는 신앙, 그리고 조금만 환난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의 냄새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정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순교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 육신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면 순교적인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세계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그 믿음만큼 변치 않을 때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왜 내 목숨이 아깝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내 대신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아무리 믿었어도 믿음의 기간,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길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아무리 갔다고 해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정말 부활의 주님, 내가 주를 보았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랑. 근데 우리가 어떨지 보면 전쟁이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뭐 얼마 만에 전쟁에 뭐 열흘 만에 뭐 20일 만에 끝난다고 했지만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란도 고집이 세요. 안 물러서요. 안 물러서. 근데 이란도요, 어떻게 해요? 이란 그 안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하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란이 억압을 하지만은, 종교적인 억압을 하지만 그 속에 몰래 숨어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전쟁 속에서도 숨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들에게도 왜 기뻐할까요? 육신은 썩고 육신은 죽더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아 부활하여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 후 예수님을 따르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부활의 능력을 전하다가 정말 그들이 사로잡혀서 감옥도 가고 또 매도 받고 정말 거꾸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도 하고 또 때로는 칼과 창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앞서 가신 우리 순교자의 그 선지들, 우리의 조상 선지들이 정말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신사참배로 인해서 순교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목숨을 내놨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항상 주님은 평안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세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치고 일어나지만은 이런 일이 있어야
만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살인자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